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뭘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말씀 따라 살았다는 얘기죠. 1911년에 영국에서 이 최고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46,000톤급의 유람선을 건조했는데 길이가 269m, 그리고 너비가 28m, 높이가 20m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배였습니다. 뭘까요, 이게?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135m였으니까 이 타이타닉은 몇 메다라고요? 269m. 그게 2배죠. 이 2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당시 기술로 최첨단의 배였다. 그 당시 존 스미스 선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이 배가 1년 후에 1912년 4월에 빙하를 만나게 됩니다. 빙하를 만나서 침몰하게 되죠. 이 사고로 인해서 당시 승선했던 2,200명 가운데 1,5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700여 명만 살았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최대의 해난 사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침몰되지 않을 것 같은 배가 그 빙하를 만나서 침몰되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홍수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물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될까? 물난리가 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홍수가 와도 침몰하지 않는 바벨탑을 만들게 되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물심판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바벨탑, 여러 가지 형태의 바벨탑을 쌓고 있죠.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높은 건물의 어떤 바벨탑, 큰 배의 바벨탑, 빠른 비행기의 그런 바벨탑,
또 인간 독재라고 하는 이런 바벨탑, 아니면 또 인공지능 AI 이런 바벨탑, 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바벨탑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또 물질의 바벨탑, 쾌락의 바벨탑 이런 것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벨탑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상,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탑들을 하나씩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무너뜨리시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혹시 어떤 바벨탑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가차없이 사정없이 무너뜨리십니다. 이 바벨탑,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나름대로 그런 바벨탑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살 수가 없어. 그 말씀을 구약부터 해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바벨탑을 우리는 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기근이라든지 세상 만물을 보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도 오래 더 계속 될 거야 하는 이런 바벨탑.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결국 무너뜨리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이 교만한 인간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는 인생들이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이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이 인생의 어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9절, 1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안개와 이 구름이 성막 주변에 있다가 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아침 해가 올라오고 안개가 사라지고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어디로 가겠죠.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됐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20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거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멈추라고 있으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으면 가만히 있고 거기에다가 이 불 같은 모양으로 해서 임했으니까 춥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라지고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햇빛이 오면 다시 안개가 싹 없어지고 그 구름이 떠가지고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곧 행진하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진행하지 아니었다가 떠오르면 다시 또 진행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인생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순리. 그래서 순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먹을 것을 많이 두셨죠.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말씀에 맞게,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가면 인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연의 섭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낮을 구분했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주무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질서를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사슴피가 좋대. 그 생피가 좋대. 그래서 막 사슴 목 따가지고 막 피 마시고, 야, 원숭이 골이 좋댄다. 살아있는 골. 그 먹으러 저 어디 막 동남아까지 갔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없던 병도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없던 병도. 여러분들 옛날에 소아마비 이런 것, 뭐 소아비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막 못 먹어가지고 막 운동장에서 막 조회하다가 막 픽픽 쓰러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건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래요. 그리고 몸무게는 지금보다 10kg가 더 빠졌대요. 빼쩍 말랐겠죠. 김치만 먹고 살았다는데 그래도 건강했더라는 거예요. 건강. 근데 요즘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도 비만이 생겨가지고 당뇨가 생겨서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막 인공 조미료라든지 아니면 가공된 음식들, 이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 거슬러서 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먹는 것만 잘 우리가 가려서 먹어도요 100살까지는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살. 그것도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100살이지 골골하면서 100살은 아니고 건강하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물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22절에 보면 민수기 9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린 것을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길게는 1년이든지 구름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막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의 문제라고 있다. 조급함의 문제.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못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여유가 많은데 동남아 이런 데 가고 저 유럽 가니까 너무나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근데 바쁘게 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는 사람, 막 가이드 떠나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 급한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화가 있답니다. 화가. 그래서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할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그래서 공사를 해도 빨리빨리. 그런데 이 조급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르칠 수가. 그래서 부실공사. 우리나라 아파트 대기업에서 하는 그 아파트 공사도 하다가 타설 공사하다가 막 아파트가 주저앉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이 부실공사, 조급함 때문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은 아닌데 가끔은 기다리는 것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판기 커피 먹잖아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가 나올 때까지를 못 기다려서 그거 잡고 있다가 손에 커피 묻히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잡으면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총기가 허락이 되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막 올라오면 그냥 빵.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총기 규제를 사용을 해도 우리나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답답한 거 견디지 못합니다. 빨라야 돼. 무조건. 아파트 건설을 해도, 그 시공을 댐 건설을 해도 제일 빠른 나라가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 택배도 우리나라가 제일 빠릅니다.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요. 당일 배송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런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기도 응답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작정기도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기도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에서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그래서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면 부지런하게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습니다. 그 해안길을 안 가고 광야길로 돌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훈련이죠. 훈련.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스미스라는 아까 타이타닉호 선장,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배를 침몰시킬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했던 그 선장입니다. 이 선장이 마지막에 그 배를 그래도 끝까지 지킨 사람이죠. 자,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시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보겠다라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봄에 씨를 뿌려놓고 한 달 지나고 나서 열매가 없다고 그거 다시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해 농사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또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그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 훈련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훈련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직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게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뭘 지켰더라?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혹 어려움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해요. 할 만큼 했다고? 무슨 얘기냐니까 믿음 생활에 기본을 했다는 기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대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했을 때 목사님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자꾸 강요하면 저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기를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돼. 반협박 비슷한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헌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한 그 신앙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와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한 이 편함을 위한, 나를 위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 또 직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를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앞, 뒤, 좌, 우로 해서 3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군대식으로 하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이동을 할 때는 언약궤, 이 법궤를 제일 앞세우고 3지파씩 4개 그룹을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앞에는 정극에 이 법궤와 더불어서 이 제사장 그룹,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앞장을 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성막은 이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담당을 한 거예요. 담당을 해서 그 그룹들 사이에 따라갔고, 또 성전 기물, 이 기물들은 고앗 자손들이 담당해서 또 그 뒤에 그룹들 사이에 끼어서 이동을 한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직임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깃발을 세우고, 그렇게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을 한 거예요. 지파별로 다 나누어서.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되겠죠. 오할열도 없어. 누가 누군지도 몰라. 어느 지파는 전부 다 막 섞여가지고 분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또 머무를 때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다, 명령을 따라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직임까지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해야 돼? 너희들은 뭘 해야 돼? 그 직임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23절의 이 교훈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직분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도 있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 그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균열이. 옛날 이탈리아에 이 큰 성을 가진 이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 성에 관리하고 있는 이 정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나가는데, 이 영주가 집을 나가는데 정원에서 이 정원사가 열심히 나무로 만든 화분을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데코를 하는 거죠. 이 정원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출근했는데, 또 퇴근해서 돌아올 때 보니까 그때까지 정원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이 영주는 이 젊은 정원사를 불렀습니다. 아니, 자네는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일을 더 한다고 해서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할 때 저는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영주는 이 젊은 사람을 갖다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사비를 들여서 유학을 보내서 미술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 정원사가 나중에 유명한 미술가 조각가가 됩니다. 이탈리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 저보다 못생겼는데 원래 예술가들은 좀 못생겼더라고.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최고의 이탈리아의 미술가, 천지창조, 피렌체가 아니라 여기 바티칸 성당에 가면 그 위에 저렇게 천지창조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최후의 심판 이 그림이고, 이런 유명한 세계 최고의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내가 주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또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면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이 사명이 되고 직분이 되고 또 우리의 직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일들, 그 일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기쁘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맞이했을 때,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닐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닐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 가서 만나면 또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성공이죠. 이런 것들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39장 3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성공, 외적인 이런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어도 여러분들 그곳이 행복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은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구별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떤 명예 권세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만 어려움을 당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내가 받고 살아왔다면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 그러나
자신이 뭔가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려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성공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직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직임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외적으로는 부해보지 않았지라도 성공했다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려움이 없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너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통해서 내가 온전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인생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통통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수가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명품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속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그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